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요절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압축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몇 개 있습니다.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쭉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꺾이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했던 그 전환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 인생의 참 터닝 포인트입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죠.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같이 계획하고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결혼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우리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 전환점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먹고 내 행동과 생각이 바뀌는 게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마음을 먹고 내 행동과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내 인생도 달라집니다. 어떤 젊은이는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과 만나다가 야,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때문에 외국인 회사에 취직하고 외국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터닝 포인트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결단, 영적인 터닝 포인트는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할 수 있죠. 이런 특별한 결단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어버린 자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잘 인도하던 그 삶,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거죠. 이 터닝 포인트,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점, 그 전환점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부부가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처녀 때, 총각 때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결혼하고도 산다면 그 부부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밤낮도록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새벽까지 계속 게임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같이 집안일도 나눠야 되고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는 무조건 게임해야 돼. 게임. 나는 새벽 2시까지는 게임해야 되고 나는 새벽 2시에 잠을 자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야 돼.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을 계속 고집한다면 온전한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결혼이라는 것은 각자의 배우자가 자기 삶의 스타일을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사는 방법을 좀 비우고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허용하는 것. 그게 결혼 생활이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욕심, 내 생각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아를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 나를 인도하고 나의 행동을 통제하고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이 마음은 바로 내 자아를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이게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처럼 내 마음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런 결단, 이 결단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이런 결단이 크면 클수록 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전환점이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마음과 자아,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게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몸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숨쉬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 고난주간, 아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 겁니다. 이 고백이 이 고난주간 이 아침에 일어나는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또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성도가요, 이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영이 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인도하고 사단이 우리를 장난치고 결국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하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믿음으로 산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에 이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 계획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게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가만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차곡차곡 훈련받아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붙잡고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생각,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쓰라고 하면 쓸 것이고 만나라고 하면 만날 것이고 그렇게 살겠다. 이 결단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요, 그 상가 옆에 있는 사람 모양으로 만든 바람이 들어간 풍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풍선 많이 봤죠? 또 식당 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곳을 홍보하는 곳에 사람 모양의 그 바람 풍선을 보게 됩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요,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바람 풍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람 풍선이요, 어느 날 바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 쭈글쭈글하게 땅바닥에 딱 떨어져 버립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바람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이리저리 막 빵빵하게 흔들릴 때는 참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바람이 빠져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축축히 오는 곳에 길바닥에 탁
쭈그려서 주저앉은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좀 지저분하고 처량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람 풍선에 바람이 없으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바람 풍선 옆에는요, 조그만 바람을 집어넣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기를 꽂아가지고 계속 모터를 돌려가지고 바람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가지고 풍선이요, 곧하게 서 있으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바람 풍선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람을 넣어주는, 우리에게 영역을 넣어주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빠지잖아요? 바람 풍선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서 길바닥에 쓰러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가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존귀해질 수 있느냐? 바람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신약의 바울,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예수님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 우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에 잘 각인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삼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